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야! 믿습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면요, 정말 저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전직이 구도 수선공이에요. 영국에서는 목사가 아니면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시대에 구도 수선공이 내가 선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 놀렸어요. 넌 가서 놀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을 네가 나대냐. 이렇게 다 윌리엄 캐리를 비난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근대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 엄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한 목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는 여러분을 목회자로 맡긴 거예요. 목회자. 그 평신도 교육으로서 한국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또 저의 대학원 때 은사님이기도 하세요.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평신도 신학원을 했어요. 교회에서 저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서.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거의 25,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평신도를 목회자로 바라봤던 최초의 인물이 한국교회에서. 대단한 분이죠. 제가 그 교회 여러 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 권사님들이 전도 폭발 강사예요. 권사님들이. 목사가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거기 장로 권사님쯤 되면 웬만한 교회 목사급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특별한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김상복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바이블 칼리지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아니죠. 3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우리 교회도 권사쯤 되면 강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시킬까봐 아멘도 안 하시네. 배우면 뭘 합니까? 써먹을 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김상무 목사님 왜 그러면 평신도 교육원을 교회에서,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했냐면, 본인이 청년 때 본인이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야 상보가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뭐냐면, 아니 가르치진 않고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가르치진 않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고 이게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한이 맺혔던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철저하게 가르쳐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겠다. 그분의 꿈이 그거였어요. 그대로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할렐루야 교회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반석중앙교회가 뭐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할렐루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을 그렇게 가면 그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중심 인물에 나중에 설 것입니다. 그 권사님처럼. 그 제가 방송을 보니까 할례할렐루야 그 원로 목사님 김상문 목사님 그리고 그 강사 권사님 나와서 방송하더라고요. 일개 권사가 목사 옆에 서서 목사의 이 절대적인 신뢰와 지도를 받은 증인으로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얕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가능성, 어떤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리더로서 이렇게 훈련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리더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목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과 열방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저는 그림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할 건 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음 멘토링의 기본 원리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보험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보험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오늘은 샬롬 대목장 우리 모임이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자, 바이블 칼리지 수료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16주, 오늘까지 이제 17주인데요. 17주 가운데서 13주 이상 출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석 3번까지는 봐드립니다. 3번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료가. 자, 그 목자 간증 영상 보시고 작성하신 분, 제가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 왔어요. 자, 몇 분이 아직 안 내셨어요? 그 다음에 수료 간증문, 실기를 마치고 내가 뭘 느꼈다. 근데 그거는 발표만 하시면 됩니다. 발표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부득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3번 이상 빠지신 분들 가운데 목자 영상 총 3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말고 나머지 2개를 소감문을 작성하시면 출석한 걸로 봐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이 최대한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8기 안내입니다. 8기는 성경 암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지금부터 요람을 들고 오셔야 돼. 요람. 이번에 요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잘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 우리 성경 암송 교재예요, 그게. 그래서 테필린 암송 핵심 109절을 뒤에 있는 109절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자는 목자, 부목자, 재직. 암송 목표 집사는 초급 39절, 권사는 69절, 장로는 109절, 목자, 부목자는 장로급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자님들은 109절 다 이번에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전이 있어요. 특전. 핵심 109절과 창세기 1장 암송하시고 또 매일 하가를 하시는 분들은 테필린 암송 교육 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성경 암송 특허 교회. 그래서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성경 암송을 저렇게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요람에 보면은 교회에 정관 있죠? 거기에 딱 있습니다. 이거 바뀔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정관대로 하려면 저거 다 지키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앞으로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암송교육 강사를 그래도 한 100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앞으로 강사를 내보내야 되니까. 제가 다 못 가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강사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미리 제가, 여러분 지금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농담같이 들으시는데 제가 답답한데 조금 제 마음이. 앞으로 여러분 바빠질 거예요. 예,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자격증 아무나 안 드리겠죠, 제가. 그죠? 확실한 분만 드리겠죠. 이거 109절 다 암송하시고 제가 여기서 시험도 다 봅니다. 예, 시험 109절이 따다다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강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학기 때는 정말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자 부목자는 필수이지만 일반 여러분 목자 부목자가 아닌 재직들도 이것은 뭐 사실 보세요. 최소한 권사 되려면 69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이 9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솔로몬 대목장에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솔로몬 대목장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하셨죠? 지난주에. 오케이. 야, 그러면 솔로몬 대목장 우리 목자님부터, 예, 목자님 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부목자님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목장부터 나올까요? 우리 전도사님 15목장이니까. 예, 15목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15목장 부목자로 섬기고 있는 이요셉 전도사입니다. 저는 요번에 처음으로 바이블 칼리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예, 중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 리더십이라는 그 과목이었는데, 평소에 제가 소그룹과 또 성경 공부 모임에 관심이 있었어갖고 되게 흥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학부 때 요한웨슬레이 속회 모임을 베이스로 한 성경 공부 모임을 교수님께 배웠어서 오랜만에 학부 때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공과로 사용해서 나눈다는 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공과로 사용하여서 소그룹에서 나누니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었고, 또 서로 받은 은혜와 삶과 결단을 나눔으로써 저 또한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의 다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포인트입니다. 사실 태신자를 처음부터 교회 예배당에 오게끔 만드는 것은 이제 태신자에게도 부담스럽지만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교회와 예배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목장 예배를 통해서 먼저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교회와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교회로 인도한다는 이 체계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제 뜨거운 탕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차 이제 미지근한데 들어갔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차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적용해 볼까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시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비전을 찾아보고 탐구하며 또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목장. 네, 16목장. 김재필 장로님, 목자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6목장입니다. 다윗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준비한 5개의 물맷돌을 생각하면서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소그룹이 피상적인 사기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리더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가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예배, 말씀, 교제, 전도, 그리고 감사의 나눔의 계승. 이 핵심 요소를 통해서 소그룹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함으로
소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귀가 없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는 일단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소그룹 목장의 지체들은 리더가 자신이 필요에 관심을 갖는지에 매우 민감하다는 걸, 리더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기 전에는 리더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닫는다는 사실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 목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특히 돌봄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지체들이 속한 삶의 현장을 위해 주의 깊게 살피며 모원들의 문제와 상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할 때 건강한 목장에 태어난다는 사실 또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이 리더가 맡은 중요한 임무는 또 다른 리더를 양육해야 함도 느꼈는데요. 소그룹 목장 안에서 할 일과 책임을 나누고 모원들에게 사역을 경험을 제공해야 좋은 리더라는 사실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8월 하순부터 맡게 된 5개월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반석중앙교회 최초로 목장 분과를 이뤄낸 유일한 목자로서 나름 크게 4가지로 요약한 경례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말하기를 더디하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더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목원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듣고도 쉽게 말하지 않으며 틀에 박힌 정답을 말하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게 된다라고요. 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도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야 한다는 것과, 그 셋째, 목원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한 말로 늘 격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이 서로 다른 목원들에게 생각을 고쳐주려 하거나 조언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 좋은 리더의 덕목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격려하는 리더, 적극적 경청의 리더, 배려와 섬김의 리더, 그리고 위로와 칭찬과 희망의 말을 진실하게 전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이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는데요. 목자로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가족들이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전 목장에 합력하여 그 지체들을 위해 이름을 부리며 기도할 때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목장을 하나 더 분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목원들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한 사람, 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짧은 4개월의 여정이었지만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체들을 위해 가르침과 깨우침으로 애쓰시고 헌신하신 목사님께도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필장님 작년에 오셔서 16목장을 맡으셨는데 이제 분가해서 2개의 목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분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17목장. 네, 우리 두성근 권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실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시연하면서 함께 감사 나눔과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장 예배 순서를 똑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목자의 입장에서 인도하며 말씀 하가와 감사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감사와 나눔을 서로 격려하고 은혜 받았으며 목장 예배를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으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자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울 삼아 베드로와 같은 제자, 바울과 같은 훌륭한 리더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모든 영성과 능력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길임을 깨닫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훈련되어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보내는 이름만 있는 실제로 죽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어 이 땅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8목장? 없고요. 18목장. 예. 예, 장로님 지난주에 사정상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호 장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목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선태 장로님, 유택헌 장로님 쭉 부목자만 하다가 또 속으로 리더를 공부하고 제가 인도를 맡으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오래 이 믿은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김지상 장로님이 구역예배 좀 참석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서는 쏙 삐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인내가 얼마나 요하는가를 내가 배웠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화가 치민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해소했냐? 소그룹을 지난번에 그 영상 2-4우씩 나오는 거 그거 보고서 공감이 갑디다요. 예. 그분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속도 많이 상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속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는 열린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린 인격을 어떻게 갖춥니까? 기도 아니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그 새벽의 기도가 피곤해도 재미있습니다. 그것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역시 리더자는 기도 없이는 안 되고 이 좀처럼 죽을 때까지 성격을 안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모든 걸 나를 앞세우는 때에 도저히 그분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뭘 가지고 소그룹 인도자를 맡으면서 난 그걸 느꼈습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이게 한순간이 아니고 기도 없이 될 수가 없고 나를 내려놓지. 그런 때 내려놓는 것이 이게 진짜 소그룹의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열린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고, 열린 인격이란 목장원들부터 신뢰를 얻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을 갖다가 신뢰를 얻으려면은 그냥 읽고 내가 입으로다가 시인하고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역시 기도 없이는 내가 되지 않고,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식감이로. 그래서 나는 이거 역시 또 기도가 필요하고, 리더가 목장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소그룹은 활력을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안 나온다고 속상할 게 아니라 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처음에 목사님이 이 소그룹뿐이 아니라 바이블 칼레지를 할 때 그 몇 장만 몇 개만 내가 전혀 그 자료들을 들을 때는 그렇게 가볍게 들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소중해가지고 한 장도 안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는 누가 불교를 얘기하길래 어제 들은 거 잊어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얼른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 성철 스님이 한 얘기를 갖다 이래 하는 건데 그 부인이 불교 믿는데 이걸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분이 지난번에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부인이 얘기를 해서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교 믿는데. 그래서 이번에 소그룹을 배우면서 난 자료가 소중해서 놓고, 또 성격이 급하다든지 지금 내가 그 인내심을 갖는 것이 그겁니다. 리더가 생각이 너무 좁아.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자존심입니다. 리더들이 인도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픈 거 조금 못 가본 거 하고 그 사람은 옛날부터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젖혀놓으면 못 있습니다. 나가고.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 바이블 칼리지 속으로 리더를 보면서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그 목장에서 조금만 찾아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생각이 좁아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목장에서 다른 데로 목자님한테 바꿔달라든가 안 바꿔주면 떠납니다. 그래서 난 그 급하다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고, 또 그래서 리더는 성품이 목원들에게 신뢰를 꼭 얻어야 되고, 말 한마디가 아까 우리 김재필 장로님 말씀대로다
소그룹은 인도하는 리더는 목장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찍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백지 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직장에서 얘기하면 고지를 안 들어요. 이런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은. 근데 사람 볼 줄 눈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얘기만 듣는다면은 뭐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먼저 볼 줄 알아야만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볼 줄 알고 저분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걸 성격을 맞춰가면서 따라주고 내 인내심을 갖다가 참으면은 그분은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소그룹을 점검해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항상 나 자신부터 내가 어제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목장 예배를 들어서 나한테 질문할 때 화를 내지는 않아서 그분을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항상 점검하고 새벽에 난 기도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짓고서 기도를 합니다. 아직까지 소그룹을 내가 처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 머리로서는 하가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잊어먹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목장원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지는 않았나 항상 점검해야 되고 신앙이 좋아졌나 아니면은 저녁에만 왔는데 낮에만 왔는데 저녁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나와 나를 점검하고 우리 목원들을 점검해보고 왔는지를 생각하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리더가 먼저 따뜻함,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리더십이 스스로 질문에 내가 점검을 했을 때 나는 날마다 내가 나려놓을 게 무언가 내가 점검을 하는 것이 지금 맞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나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소그룹으로 인도자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용훈 권사님 못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이용훈 권사님, 그다음에 박은재 성도님 이렇게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리더십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인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 다른 사람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장이 감사 나눔이라든지 하가하는 일이라든지 서로 주일공가를 돌려가며 읽으니 분위기가 틀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일공가를 돌려가며 읽으니 진짜 분위기가 틀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배운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박은재 성도님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만 서면 아주 하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여기 두성군 권사님만 보이네. 저는
이제 초신자 마음으로 뭐 이 소감문을 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 수십 년 이상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다들 제가 이제 뭐 잠깐 이렇게 말 단어들은 이제 다들 수없이 들었고 아시는 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이제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한 목장의 리더인 목자는 확신과 열정과 비전을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는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자원이 되도록 항상 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목장의 한 목자는 분위기를 항상 잘 조정하여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말씀 앞에서 목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성령이 그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 목자가 먼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그가 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성도들 뿐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목장의 그 리더로서 서로 항상 그 많이 듣는 그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목장을 이제 이렇게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위기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 옛날 생각을 버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되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디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장이 이제 여기 활발하게 잘 이렇게 돼야지만 그 두 가지가 잘 되면은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상당한 그 저기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직 이제 초신자죠. 이제 뭐 아직 제가 뭐 부목자라는 이제 뭐 큰 직분을 처음에는 좀 저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지금 부목자라는 큰 직분을 맡고 있는데 뭐 그 두 가지를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제가 저기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이제 우리 개인 자신 성도님들이 그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못하신 분이 김순선 전도사님이 못한 것 같은데요. 최창석 권사님, 최세명 스님, 아주 많네요. 아직 못하신 분들. 제가 이름 부르는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순선 전도사님, 최창석 권사님, 최명순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블 칼리지 17강 하는 동안 정말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고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족하다. 근데 목자가 돼 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겠습니다. 17강 처음 이제 소그룹 처음 배울 때 먼저 직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모로서 또 전도사로서 저의 예수님을 본받는 직무를 잘 하고 있는가 이제 비춰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본받을까?
이제 생각했을 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사모로서 또 전도사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목자로서 또 목원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우리 목장에서 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80대가 넘으셨고 글씨도 잘 모르시고 어렵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또 웃는 얼굴로 대해드리고 또 행복한 목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목자의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또 영혼이 그 자녀들이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맨날 자녀들 걱정하시고 감사 제목을 나눠도 자녀들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래서 계속 그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그 자녀들이 인가 기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그것이 저의 목자로서의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그룹 인도법을 통해서 또 제가 목자로서 또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또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꼴을 잘 먹여드리고 그리고 친절하게 또 성실하게 그분들과 대화하는 좋은 목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 소그룹 인도법을 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더 겸손하게 우리 목장을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창숙 권사님.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칠강을 배우면서 멘토링의 기본 원리는 본받음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깊이 새기면서 이 과정을 오게 됐습니다. 또한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는 구호에 목자로서 책임감이 너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목장 식구들에게 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목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터치해줌으로 인해서 목장 식구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나누자는 말을 했더니 저희 목장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변화되어서 감사도 나누고 하가도 많이는 안 하지만 조금씩 참여를 하고 목원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협력을 하는 단계에 왔고요. 저희는 또 태신자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했더니 그것도 굉장히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서 한 사람 앞에 한 명씩만 세우라고 했더니 지금 한 명씩 세워가고 4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태신자 4명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순 교수님 마지막이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인도자 리더십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면서 간단히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그 멘토링 원리로 시작해서 목자 교사 멘토링 프로젝트와 소그룹의 성장 원리를 배우고 존 웨슬리의 생활 원칙인 일용할 경건의 행위로 감사일기가 완전 성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인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기 위해서 힘썼던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더욱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었고요. 또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양육 원리 중에서 다른 사람 마음을 공감해주고 터치해주는 양육과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예배에 대해서 깊이 알고 배우고 실제로 목장 예배 인도할 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짐으로 교회와 민족, 열방까지 산다는 것이 크게 와닿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는 단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것을 알고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말씀 하가와 통도, 공과 요약 작성이라든지 감사일기, 새벽기도 등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 하셨어요. 예, 다 하셨어요. 예, 전사님까지 다 했습니다. 이번 7기를 제가 쭉 시간을 벌써 17강이니까 17주를 보내면서 중간에 빠진 적도 아마 있었는 것 같은데 한번 빠졌죠? 그건 18주를 보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와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목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이 변화, 저는 여기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사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목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가르쳤는데 변화 없는 것만큼 참 좌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17강까지 오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들이 오늘 다 고백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저의 성에는 안 찹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엄청 먼데 그 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리더는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채워진 만큼 여러분이 이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고 저는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 있지만 사실 성도들끼리는요, 목사의 영향보다는 성도님들, 자기보다 조금 앞선 성도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 못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격려와 유례하면 이거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 대충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가르칠 것이지만은 저에게 받는 영향보다 여러분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신도에게 정말 자극이 되는 요소는요,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자극은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과 내 인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그야말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나는 일반 성도의 길을 거니까 사실 별로 도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많이 느낀 부분이 뭐냐면 같은 평신도이지만 목회자와 같은 마인드로 헌신되었던 그 간증들,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저분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인데 저분들의 헌신을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권사고 같은 장로일지라도 이렇게 삶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한 인생이 그저 평범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위대한 목자님 되십시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17주, 18주 하시면서 많이 변화되셨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할 텐데 마무리하고 나서 지하실로 내려가셔서 종강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